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험하려면 그 대상에 걸맞는 신체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 하고, 새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이라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가진 것보다 동물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이 지적 활동은 지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성이 없는 동물은 지적 활동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물에게 책은 하나의 물체뿐이고 음악은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유독 사람만이 책을 읽고 그 뜻을 음미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고 감동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감과 지성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보다, 두 감각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은 두 감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의 내면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감각입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영성이 보이지 않고 크기나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성은 경제적인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외시합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성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오감이나 지성을 보조하는 도움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성은 오감이나 지성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구원, 영원한 기쁨, 생명,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성에 열려 있거나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통로가 바로 영성입니다. 만약 영성이 닫혀 있거나 활용되지 못하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자꾸 밀쳐냅니다. 예수님을 자꾸 안 보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영성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할 때 베스도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중간에 끊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지식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아, 내가 듣기로 너 지식인인 줄 알았는데, 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구나. 알고 보니 예수라는 그 존재에 푹 빠져서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스도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배웠고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기가 바울의 말을 이해를 못했다. 이것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성이 닫힌 사람의 전형입니다. 영성이 닫히면 진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 그리고 자기가 활용하는 감각만큼 자기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육체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지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공부했는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지식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든 관심사가 다 지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동전 2개에 팔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새 1마리도 귀하게 여기신다. 오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참새를 보면서 저를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참새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더 비싸게 매매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구조, 이것을 잘 만들어낼까?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참새 뒤에 계신 하나님, 곧 참새를 만드시고 참새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어느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을 가진 사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신이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바울은 곧바로 베스도에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진리입니다. 온전하다, 합당한 말입니다. 적당한 말입니다.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 바른 판단 가지고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추호의 의심이 없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부합되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베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 말을 확인시켜 주려고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왕이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그리빠가 대략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 말씀도 믿었고 선지자들도 믿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울의 설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나 못 믿소. 이건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믿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바울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박을 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짧은 시간에 한 설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그리빠 이 말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그리빠는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의 동의가 됐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그런 의미였구나. 거의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 신분, 권력을 생각하니까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였다가는 자기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와 온전히의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골프 선수가 골프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내내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그 경기에 지게 됩니다. 이때 그를 응원하던 한 친구가 골프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한 번의 스윙 때문에 승패가 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경기에는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오늘 자네는 운이 좀 없었네. 다음에는 경기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때 경기에 진 선수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한 번의 스윙은 그 사람이 평소 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얼마나 자세를 잘 고쳐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실력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네. 한 번의 스윙이 실수가 아니라네. 내 실력이라네. 나는 더 연습할 거라네. 사람들은
거의와 온전히를 동일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와 온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을 열을 가해서 99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1도 차이지만 100도로 올라가야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1도는요, 단순히 1도 차이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전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믿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액세서리처럼 띄었다 붙였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거의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평생을 걸쳐서 내 인격과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바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이야기를 가정이나 교회에서만 해주세요. 직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여러 사람과 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온전히 하다 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 그 사람이 있는 여러 사람들, 어느 모임이나 어느 장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단박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밀하게 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은밀하게 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면 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오셨고 공식적으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하는 바와 같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겁니다. 이것을 19절에서 하늘에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범죄자였습니다. 처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믿고 저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예수 범죄자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그냥 한 처형당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분이야말로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자신의 삶의 비전, 목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낮은 자란 높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해야겠다. 이런 삶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의 조건이 비전의 지도자, 비전적인 지도자를 말하곤 합니다. 비전의 지도자는 아직 달성하지 않은 목표를 보여주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 상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이 뭐냔 말이죠. 비전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비전은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비전은 그 비전을 따르는 몇 사람만 좋게 만듭니다.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네들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비전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가는 곳곳마다 광장에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계속 외쳤습니다. 아리안족은 정통 독일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민족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통 독일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이 선택한 게 세계 전쟁입니다. 인간이 만든 비전의 천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신약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비전은 반모섬에서 받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이 이런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그 비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저 비전대로 살면 나도 잘 되겠다. 우리도 유익하겠다. 우리를 더 잘 풍요롭게 만들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전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좋은 지도자로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힘이 되어 줍니다.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놓고는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거 못합니다. 저 힘듭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저보다 능력도 많고 좀 여유가 있는 저 사람한테 그런 비전을 좀 주세요. 저는 제발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핑계는 절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잘 썩어야 좋은 열매를 맺히듯이 건강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건강한 열매가 맺힙니다. 핑계를 한 번, 두 번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핑계는 나로 하여금 계속 열매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희생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긴장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긴장감을 갖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긴장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갖는 긴장감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 얻게 돼야지 도망가고 핑계대고 회피하는 데서 얻게 되면은 신앙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약간 긴장감이 생겨야 그게 건강한 긴장감이 되지.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긴장감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생긴 긴장감은 나를 주저앉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향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리고 전했던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주후 1세기, 2세기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계속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유대교와 이방 종교입니다. 유대교나 이방 종교는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이 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이제 막 생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할 때 도대체 그 두 종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빠져들고 있는 그 두 종교와 뭐가 다르냐,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 2세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지금까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사상이 막 일어날 때, 특히 어느 시대에 대세를 이루고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 문화, 종교가 막 일어날 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요? 내가 나를 구원하죠. 내가 믿죠. 나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왜 우리를 못 구원합니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풍족합니다. 이렇게 잘 삽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정신질환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질환 이 병명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180개가 넘는데요. 계속 생긴대요.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폭력, 유린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커녕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자랑, 너의 자부심, 십자가를 통해서 과감히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밖에 나오질 않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내가 대신 받을게. 내가 대신 짓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용서와 회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너 끝 아니다. 너 죄인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할 거다. 너 다시 살아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매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차게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요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못 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우신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